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그의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말들을 하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40절 말씀도 보면 많은 말들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누가가 추려서 베드로의 이 설교 속에 그 내용들을 추려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 그의 메시지와 설교가 중심이 되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의 메시지,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그것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주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증거하신 이 첫 설교, 이 첫 설교의 내용, 이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겠지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고 또 공부해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 자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나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세상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자신들의 종교나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철학들과 상관없이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범으로서 사랑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명령하셨던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좋아하고 그의 말을 인용하고 그를 따라 살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도 그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보이고 전하며 살아갈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그들은 따르며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와 같으신 분, 침례 요한과 같이 신선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죠. 오늘날 말로 선 넘는다 들어보셨습니까? 선을 넘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 넘네? 여기서부터는 불쾌해집니다. 거기서부터는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에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선을 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 사람들이 말하는 교육자, 사람들이 말하는 모범가, 도덕운동가 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좋아하게 할 수 있는 그 선 넘지 않은 모습에 불과했고,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선을 넘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보시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과 그 12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술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하였지요. 그랬더니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이 제3시야.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누가 술에 취할 수 있겠어?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 그의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어린 자녀들로부터 청년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빠짐없이 성령님이 오시는 바로 그 약속이 실현된 현장이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19절과 20절이에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적인 현상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그렇게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어두움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같은 것이 우리에게 들리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임하면서 전혀 세상에서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었던 기이한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은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말하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정말로 오셨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할 날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지금 이것을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셨다? 그럼 이제 심판당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그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으로 얻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나의 인생을 그의 삶에 드린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주의 이름인가? 왜 하필이면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인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25절, 28절을 통하여서 시편 16편 8절과 11절을 인용하여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 그가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앞에 계신 주, 곧 하나님을 배웠으며 예수님을 요동하지 않게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의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어떻게 우리의 육신이 희망에 거해요?
여러분들의 육신에 희망이 있습니까? 망가지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썩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확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육체가 희망에 거할 수 있어요?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것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죽음으로 내몰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그의 육신이 썩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그분을 나의 주로 부르짖으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영원히 썩지 않는 참된 영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록 이 육신은 썩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거룩한 육신을 주실 것이요 우리의 영과 육은 하나님과 함께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주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얻은 기쁨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며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다윗은 죽어서 지금도 무덤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것은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 끝날의 심판 때까지 심판의 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그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지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은 자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아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 성취를 시키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고 정말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그를 당신을 못 박아 죽인 너희를 위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너희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아라. 그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에 알지 못하여서 저질렀던 이 모든 죄악된 심령 가운데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과연 그러했던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확실하였던가? 그분은 죽었는데 이제 부활하였다고 하고 부활의 소식이 흉흉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어떤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시신이 여기 있다. 그 소식은 가짜다라고 증명해내지 못하고 과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짓을 저질렀던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를 죽였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마음에 찔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국어 한문은 상형 문자라고 해서 그림이지요. 저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번체라고 하는 중국어입니다. 그런데 근대어가 시작되면서 약 100수십 년 전에 근대어가 시작되면서 이 번체를 쓰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횟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번체로 하지 말고 그 음에 맞는 그런 표기로 문자를 바꾸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영어나 우리 한글이나 다 우리는 그 소리 나는 대로 쓰는 표음 문자라고 하거든요. 표음 문자. 표음 문자로 좀 바꾸자. 그림 문자를 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였는데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의 고대로부터 쌓여있던 수많은 문헌들은 다 번체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바꿔버리면 이거 다 이제는 나중에는 못 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바뀌지 못하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간소한 간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국과 뭐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이제 간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번체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밑에가 그렇게 써 있는 것인데 사랑 애자지 않습니까? 사랑 애자에 마음심이 빠져버렸습니다. 간단히 쓰겠다고. 아니 사랑에 마음이 빠졌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라고 이야기하며 번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재미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글씨는요 뭐 마음심자 빠져도 사랑은 사랑이겠지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이 마음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가 이 선포를 할 때에 지금 그것을 듣고 있는 자들은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카르디아라는 말을 씁니다. 카르디아.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하트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흉부 이쪽을 다 카디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디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장에 찔린 겁니다. 히브리인들로부터 또 이 유대인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들은 인간의 내면의 그 존재의 본질을 핵심을 심장, 하트 혹은 신장, 이 콩팥, 키드니 이것으로 보았어요.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감정의 자리가 있고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양심과 도덕적인 판단과 우리의 이성의 자리가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굳이 나누면 감정의 자리는 신장이 될 거고 이성의 자리는 양심의 자리는 심장으로 나눠지는데 사실 이것이 혼동되어서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찔리는 바로 그 찔림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의 중심, 그들의 계획과 판단의 중심, 그들의 이성적인 사고의 모든 것의 뿌리, 그들의 인격이라는 건 인격의 이 내면의 나 자신의 어떤 본성과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핵심된 지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찔러서 그의 심령을 찔러서 찔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신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 너희가 예수님을 외면하였고 조롱하였고 죽게 하였었던 죄인이다. 바로 이 선언. 여러분들은 이 선언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르는 선언이 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식에 그치고 잠깐의 어떤 요동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는 존재의 저 깊은 시면에 있는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는 바로 그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찔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큰 파장으로 일으키게 되는 바로 그런 깨달음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심심치 않게 간혹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을 배우기는 배웠는데
차라리 내가 둘째 아들 탕자와도 같아서 허랑방탕하게 좀 살다가 주님 만나고 용탕 공부하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을 부르며 성도가 되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돌이킴 이라고 여기며 그 확실한 변화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텐데, 하필이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모범적이어서 이전부터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으로 살아왔고 세상에서 말하는 법 어기지 않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통해서 여기까지 살아와서 주님을 고백하고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내 삶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 보니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맞은가? 내가 지금 이 둘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이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있지요.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의 오심을 좋아한 그렇게 살아가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었던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에서 보기에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과는 상관없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산 자는 죽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도덕적 삶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내는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천국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그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완전한 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에게 영생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서 변화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다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것으로 내 삶의 어떠함들을 찾으려고 하였던 그 모든 시도들, 이것이 다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완전한 변화를 이룬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비도덕적인 삶이 죄고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삶이 죄,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분과 떨어졌던 그 삶 자체가 바로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침례 요한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생명의 주권자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자요 주인 되신 이 고백, 이 선을 넘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 마음 가운데 들어졌던 모든 어둠의 죄의 그림자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진지하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것을 지식으로, 정보로, 순간의 감정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하트,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모든 이성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껍데기를 벗어낸 내 모든 내 안에 있는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진지하게 마주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외면하였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였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조롱하였고, 그렇게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며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짓된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믿지 않았던 것이 너의 죄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생명이 없고,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나의 죄를 깨닫고 어찌하여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심령의 물음 앞에 베드로는 바로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2장 3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비도덕적인 삶에서 돌이켜 도덕적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 예수님을 그저 좋은 분으로만 고백하였던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나의 마음에서부터, 저 깊은 하트에서부터 이것을 확증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얻으시는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내용이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변화된 마음으로 인해 나타난 변화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번역으로는 명확하지 않은데 헬라어 원어에 보시게 되면 힘쓰니라 라고 하는 저 힘씀이 가장 앞에 등장합니다. 힘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힘쓰다, 이것은 싸우다, 투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뭐를 힘썼느냐? 뭘 힘썼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써있죠. 하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힘썼느니라가 가장 앞에 오면서 분사의 용법으로 다른 모든 동사들을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힘썼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힘썼어요. 조금 있으면 3월 달에 목자 대학이 개강할 텐데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배워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재수강해도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장년부 교사들이 어이구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침신대도 가까워요. 가서 열심히 또 배우고 새로운 과목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덧입혀서 우리의 교회의 과목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십시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에요. 원어에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것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 그리고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접속사는 떡을 뗀다라는 것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가. 그래서 교제하다와 떡을 떼다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와도 같이 설명된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쓰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에 힘쓰는데 그 교제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무엇이냐?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 먹는 거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함께 먹으며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교제요. 서로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나누는 바로 그러한 교제요. 그런 교제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가 함께 모여서 먹을 때 부한 자가 먹고 가난한 자는 먹는 것 자체가 난 다음에 대접할 수가 없거든요. 이 음식은 어떻게 먹는지 방법을 모르겠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들은 힘썼습니다. 함께 먹으며 교제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혹은 기도하는 것이 다른 환경의 어려움들을 불러일으키거나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기도하기를 힘썼을까요? 쉽지 않았기 때문에 힘썼습니다. 싸움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 우리가 떡을 떼며 교제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유익하고 우리에게 참으로 좋다는 것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유익을 경험한 자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죄된 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런 문화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마음을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힘쓰며 떡을 떼고 모이는 것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주님의 성령 충만한 주님의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우리의 모범이요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의 변화로 실현하는 데에 더욱더 힘쓰고 우리가 서로에게 이 의지가 되며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44절과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어려운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혹자들은 이것을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팔아서 남의 것들을 채워주는 이러한 행위들은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시대인데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사유재산이 어디 있어? 다 털어넣어. 해가지고 다 공동재산으로 털어넣어서 거기서 필요한 만큼 그것이 아니고 사유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형제의 필요를 돌아보며 그것들을 나누어주고 또 내 것을 나누어주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통용하고 또 통용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나눔의 실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모이기도 힘썼습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말된 집 바로 앞에 카트라는 전치사가 붙는데 이것은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각각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에서도 함께 모이고 소그룹으로도 모이는데 각자 집을 돌아가면서 모였다. 우리 마치 목장 모임 할 때 함께 예배드리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각자의 집을 개방하여서 함께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그 속에서 서로 축복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였던 것들, 떡을 떼며 교제하였었던 것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세상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는 악마들이 등장하거든요. 사탄과 귀신들이 등장해서 엄청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 습관은 반복할수록 악화되는 법이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삶의 실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것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씩 이러한 행함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마음만 갖게 되겠죠. 마음으로는 맞아요.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행하지 않고 각자 분주한 사회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행함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사라지게 된다. 마음으로도 결코 느껴지지가 않더라. 형제 자매의 자매를 향한 사랑, 그들의 형편을 돌보는 우리의 관심, 더 이상 내 안에 일어나지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임직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임직들은 우리의 시간과 삶의 모습을 들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을 결단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그 행함 속에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행함이 없었던 다른 우리 많은 지체들이 계시다면 행하십시오.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런 행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지속하게 할 것이요, 더욱더 풍성하게 인도해 갈 것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는 성도,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 새누리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우리에게 생명의 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기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부르짖고 영접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일궈가는 데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